할렐루야. 네. 0.5초 더 빠르게.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새벽에 일찍 나와서 탁 처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면 너무 기분이 좋죠. 네. 그 일을 안 하면은 막 하루 종일 찜찜하고, 찜찜한 정도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나머지 모든 것이 다 더해지는데, 순서가 거꾸로 되면 나머지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다 어디로 날아가 버려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뭔가 부지런히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하루가 제대로 잘 굴러갑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믿음의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깨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리고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에 갈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결국은 다 천국 가서 천국 시민으로 살 것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 지금 지옥에 들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 끌어내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특별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북한 땅,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도 모르고 있는 유대인들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포함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또 중국에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인구가 있는데 대부분 예수님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게 하시고, 치료하심을 받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깨달아지고 하나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바로 직전에 보혈 찬송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성령의 불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송을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도 이렇게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있는데, 성령의 불, 불이야 성령의 불, 찬양하겠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성령의 불.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믿음으로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붙이리라. 불이야 사랑의 불,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 불이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거듭나서 사랑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누구든지 내 몸같이 사랑하리. 불이야 복음의 불,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 불이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리라. 불이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아멘. 불이야 신유의 불, 나에게
허락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되어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아멘. 이 세상 어디든지 성령의 불을 붙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찬양할 겁니다. 불이야 성령의 불 다시 한번 할까요? 연속 아니었습니까? 연속 맞죠?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여러분 믿음으로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꽃 되어 불이야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붙이리라. 아멘. 불이야 사랑의 불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 아멘. 불이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거듭났어 사랑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누구든지 내 몸같이 사랑하니.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모두 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불이 임해야지 본능이 임해요. 병도 낫고 남도 치료할 수가 있어요. 아멘. 자, 성령의 불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불이야 복음의 불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 아멘. 불이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리라. 아멘. 불이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할렐루야. 불이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아멘.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되어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네.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붙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불을 붙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특별히 이렇게 몸이 아픈 분이 많잖아요. 몸이 많이 아파본 사람이요 나중에요 여러분 능력 받으면 많은 사람을 고칠 수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왜? 내가 아팠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 받잖아요. 그럼 그만큼 하나님 능력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 특별히 많이 몸이 안 아프고도 병 고치는 은사가 의해서 이제 사역하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것을 나눠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위로함을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고린도서 1장에도 나와 있어. 내가 받은 위로가 넘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러니까 내가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잖아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아멘.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은 할렐루야 하셔야 돼. 할렐루야. 야, 내가 이 몸이 많이 아픈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으니까 또 해줄 거니까 반드시 내가 많은 사람 나같이 진짜 아파서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야 되겠다. 그럴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아픈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 내가 이제 건강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고쳐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진짜 기도하면은요, 여러분이 지금 뭐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이나 뭐 신학교 안 갔어도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세요. 아멘. 병든 자에게 손을 얻는 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지 신학교 나온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목사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러지 않았어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거예요. 근데 단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때 교만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사탄이 그렇게 그거를 막 부추겨요.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을 했다가 막 능력이 나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능력의 근원인 줄 알고 착각을 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냥 꽈당 마귀가 한 방 탕 치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교만해지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막 치료의 능력, 뭐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이 쫓겨가고 굉장히 능력을 많이 행했다가 마지막에 꽈당 넘어지는 죄종들이 많았어요. 그건 뭐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오오 하다가 순간 헷가닥 착각했을 때 마귀가 팡 치는 거예요. 그것만 조심하면은 여러분 모두에게서 능력이 나갑니다. 믿기만 하면 능력이 나가요. 왜? 저도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예수님 믿고 나서 한 6개월쯤 됐던 시점부터 저랑 같이 기도하면 사람들이 성령을 막 그 자리에서 막 그냥 막 방언하고 내가 뭘 알아요? 신앙생활 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나이도 새파랗게 적고 20대. 그런 역사가 나더라니까요. 귀신도 쫓겨가고. 근데 그때는 저는 하나의 말씀을 쭉 공부하면서 그런 능력을 행했던 신앙에 정말 깊이가 있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가지고 막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믿으면 된대. 믿으면 돼. 사실 조영교 목사님이 스승뻘 되는 미국 목사님들 이렇게 써놓은 그런 거를 막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굉장히 아주 간단하게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믿으면 된대. 믿으면 된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 같이 잡고 내가 안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손잡고 기도합시다. 그리고서 거기에 있는 성경 말씀 그대로 읽고 같이 읽고 믿읍시다. 같이 믿었다니까 막 성령이 그냥 막 임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한 사역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했던 것은 어쨌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성령 받게 하고 방언이 터지고 막 병도 낫고 뭐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런 것들인데 중요한 것은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특별히 하나로 드림 공동체 중국에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리더 훈련을 다 받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로 드림에 오신 분들은 리더로 하나님 이제 키우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국의 원래 그 한족들 그분들도 이 가정교회, 처소교회 지하에서 만들어진 교회가 상당히 많죠. 그렇게 해서 뭐 믿는 성도들이 1억이 넘고 막 이런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분들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명감을 가지고서 복음을 증거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표적에 따르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그때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절대적으로. 그렇죠? 제가 지난번 주일에도 설교했는데 마귀의 근본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한 건 줄 알고 착각하다가 그냥 저주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능력은 행해야 되는데 당연히 능력은 나가요. 믿는 사람 통해서. 교만하면 망한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우리 뭐 한국에 있던 중국에 있던 우리 모든 하나로 드림 식구들은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가야 돼요. 그렇게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팀장님, 실장님들이 아픈 사람 있으면 가서 딱 기도했을 때 나아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오, 났어. 이게 아니라 나 안 나면 이상한 거야. 나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기도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야 되고. 아멘.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갑자기 기적이 이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가셔서 사역하실 때마다 다 그게 정상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우리의 생활화가 돼야 돼. 아멘.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그렇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운행하시고 이 자연도 예수 이름에 복종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특별히 막 성령의 불 할 때 막 능력이 확 임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막 능력을 확 부어주시는 걸 느껴져요. 아멘. 믿습니다. 우리 팀장님, 실장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다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그만 아프시고 이제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셔야 돼.
예수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자, 우리 어저께 다니엘에 대해서 잠깐 공부했는데 그거를 복습을 할게요. 그 전에 했던 엘리야는 4가지 특징이 있었고 어저께 다니엘은 6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6가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복습을 하면 다니엘서 이제 어저께 공부 6장 10절이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6가지 특징은 뭐냐? 1번 다니엘은 예루살렘 방향으로 앉아서 기도했다. 즉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예. 2번째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내 신앙을 공개했다. 그 창문을 열어놨던 거 항상 그렇게 해놨는데 왜? 자기가 사모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야. 보이지도 않는 예루살렘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보이지도 않는데 그쪽을 향해서 하고 그때 조서를 내렸잖아요. 누구한테 뭐 기도한다 그러면 잡아간다 죽인다 이랬는데 뭐 상관없어. 난 나 할 거 할 거야. 그리고 신앙을 공개했어요. 나 어차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내가 지금 갑자기 내가 숨어서 기도할 소냐? 나는 내 하던 대로 한다. 네. 그리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딱 정해서 기도했어요. 3번씩. 보통은 아침 저녁 2번을 하는데 신학 있는 사람들이 3번을 한 것은 그때 배경이 바로 예레미야서를 읽고 70년 만에 포로가 이제 해방이 된다. 그 포로 생활이 끝나다를 깨닫고서 자기가 연수를 따져보니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 바로 이루고서 바로 한 1, 2년 후에 그 사건이 나요. 그러니까 딱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다니엘이 급하게 3번씩 꼬박꼬박 기도를 했습니다. 네, 꼬박꼬박 기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아주 작정하고 기도를 했어요. 4번째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우리가 서서 찬양도 하고 뭐 앉아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간절할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딱 꿇죠. 예?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 드라마에도 보면요. 상대방의 무릎을 딱 꿇어요.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거 할 때 무릎 꿇어요. 근데 간절하게 아주 절박하게 무릎을 꿇고 다니엘은 전부터 해온 그대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던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했다. 다니엘도 습관적으로 기도했다. 그럼 우리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항상 새벽 기도, 그죠? 항상 주일 예배, 항상 금요 예배, 기도하고 수요 예배, 모임에 참석하고 습관적으로 이게 생활에 배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나의 생활이 돼야 돼요. 아멘? 예배를 그냥 그때만 달랑달랑 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내 라이프 스타일, 내 생활의 방식이 돼야 돼. 아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내 생활이야.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그 와중에 그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어마어마한 위기에 처해서 사자굴까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살아남았어요. 아멘. 살아남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리오 왕이 너무 감동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국에 그냥 조소를 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하고 그를 더 높은 자리에 올려줬고 바로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고레스 왕 때까지 다니엘이 형통했습니다. 뭐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고레스 그 왕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포로를 석방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그때 다니엘이 여전히 있었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누구일까요? 오늘 선지자 한 명, 여러분 오늘 누구 하면 좋겠습니까? 이름 좀 얘기해 보세요. 이름 대보세요. 리순애 팀장님 누구 어떤 선지자 이름 하나 대보세요. 제가 누구를 할 것 같습니까? 알아맞혀 보십시오. 우리 집사님 리순애 팀장 뭐라 그러시는지 한번 봐요. 이름 예수님 빼고 자 어느 선지자야 누구 할까요? 김현혁 실장님 이름 한번 대보세요. 어느 선지자 할까요? 선지자 기도 잘하는 선지자 한 명 대주세요. 너무 많아서 고르기 힘드세요? 맞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 오늘은 제가 누구를 선택했느냐? 예레미야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서 읽었잖아요. 읽었나요? 그 긴 예레미야. 예레미야를 뺄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 이 사람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영어로는 weeping prophet이라 그래서 우는 선지자, 항상 울고 있는 선지자. 그냥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선지자예요.
참 고생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정말. 제가 새벽에도 이 말씀, 이분 보면 내가 마음이 안 됐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울고 있잖아요. 저분은 맨날 울어. 맨날 울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자, 말씀 볼게요.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그럼 딱 말씀 나오겠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자, 예레미야의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거기 그림 어저께도 나왔었던 거 있죠. 그 포로로 잡혀가는 거 잠깐 보여주세요. 예,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 자, 예레미야가 한 일은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계속 선포했다 그랬죠. 이분이 활동한 기간이 정말 이제 몰락해가는 마지막 때 한 40년, 어떤 사람들은 한 20 몇 년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거의 40년 정도를 완전히 유다가 망해서 이렇게 끌려갈 때까지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의 입에서는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망한다. 에? 심판이 있다. 포로로 끌려가라. 계속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사람을 핍박하고 싫어했어요. 이 사람이 전한 말씀을 바룩이라는 서기관, 이 글 쓰는 사람이 대신 두루마리에 이렇게 쫙 해가지고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기록하려면 막 사람들이 뺏어다가 다 불에 던져가지고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미워가지고 막 감옥에 그냥 집어쳐놓고 막 이래요. 이 예레미야가 부름받았을 때는 자기가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했는데 진짜 아주 어린아이는 아니고 약 한 16에서 한 18살 된 그래도 꽤 아주 어린 나이죠. 그렇지만 아이는 아니지만 아주 그런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사역을 맡게 됐어요. 이 몰락해 가던 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을 해야지 어떻겠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러나 70년이 기간이 차면 다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이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땅을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말 듣기 싫었어. 예? 다 망한다는데 뭐. 예? 망한다는데. 그래서 이분은 우는 선지자인 동시에 또 어떤 말을 하냐. 왕따 당한 선지자라 그래요. 왕따 당했다. 왕따 당했다는 말은 따돌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그냥 무시하고 그냥 놀아주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완전히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는 왕따 당한 선지자,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 때문에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웃과 사회, 친구들로부터 다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홀로 외톨이가 돼가지고 주위로 홀로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들어줘. 그리고 굉장히 핍박을 해요. 그러니 너무 힘들어서 그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이분이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죄 때문에 죽어가고 끌려갈 자기 동족 때문에도 많이 울었어요. 여러 가지로 울었어요. 자, 그래서 이분이 눈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레미야 9장 1절 한번 볼게요. 자,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심정이 예레미야한테 옮겨져서 예레미야가 한 말이죠. 예? 주야로 울겠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밤낮으로 울겠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또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도 한번 성경 말씀 쭉 좀 볼게요. 자, 시편 6편 6절에 보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42편 3절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 다음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편 119편 136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신음을 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눈물로 많이
기도한 것도 이제 다윗이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위기마다 건져 주셨고 다윗을 지켜 주셨어요. 자,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가 여러 번 이제 감옥에 갇히는데 어떨 때는 우물 구덩이 옆에 오른쪽에 크게 보이는 게 이제 우물 구덩이에요. 그러니까 물 없는 마른 우물 구덩이. 거기에 갇혔다가 그다음에 진흙 구덩이로 갔다가 그다음에는 시위대의 뜰 안에 갇혀요. 시위대 뜰은 왕궁 안에 죄수를 가둬주기 위해서 이제 설치해놓은 감금소예요. 그것도 감옥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아까 그 본문의 말씀에 예레미야가 그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이 임했다 그랬는데 감옥에 갇혀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선지자가 감옥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선포하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가둬버렸어요. 그럼 무슨 뜻이죠? 사람들이 그 온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죠. 안 듣겠다는 거죠. 시끄러! 그만 얘기해. 하나님 말 안 들을 거야. 너 예언 가짜야. 안 들어. 우리가 왜 망해? 우리가 왜 바빌론 가? 안 가? 싫어. 그리고 거기다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 말 안 듣는 사람들한테는 말씀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감옥에 있는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건 나중에 올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부르짖는다. 그건 뭐냐면 슬픔이나 고통 같은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를 못해서 큰 소리로 크게 외치는 거를 부르짖는다 그래요. 사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은 아무리 신앙이 기도가 안 나와요. 탁 이게 막혀가지고 기도할 힘이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그때는 찬양을 틀어놓던지 찬양을 듣던지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고 자기는 이렇게 왕따 당해가지고 완전히 핍박받고서 감옥이랑 감옥은 다 들어가서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을 힘이 있겠어요 이 사람이. 근데 부르짖으래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모르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준다. 그냥 부르짖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보면은 놀라운 이 비밀이 있는데 어떤 사실 비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도하게 만드세요. 아까 그 성경 구절 보여주세요. 바로 이 33장 3절 전이 2절인데 2절에 뭐라고 나왔느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다시 한번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그 일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요. 누가 또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우리한테 시키시는 일이 있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뭘 하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 그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한테 기도하라 그러세요.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인간과 같이 움직이시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더 강해졌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 세대는 성령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일을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일을 능력을 행하시지만 우리가 아까 같이 다니면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낫게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보면 실제적으로 사례가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세요? 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해라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경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 그러니까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난 그 형제들
그 형제들과 더불어 다 마을 앞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120명 정도가 열심히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밤낮을 기도만 했어요. 열흘을 집중적으로 했더니 어떻게 하늘에서 그냥 불같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거예요. 아멘. 기도했을 때 성령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죠. 세계사에 세계 그 교회사에 기록된 1907년 평양에서 아주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납니다. 그래서 그때 막 평양이 막 동방의 예루살렘 아주 강력한 성령의 이 세계적 부흥의 물길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것은 1907년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1903년 원산에서 먼저 뜨거운 기도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역사적인 자료. 1903년 원산 교회 앞에서 저 많은 성도들이 이제 사진을 찍었네요. 그런데 이 원산 교회에 기도회가 먼저 있었어요. 이 기도회를 시작한 것은 여성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캐나다에서 온 여성 선교사님 두 분이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주위에 있는 선교사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캐나다 선교사 하디 선교사님을 모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하디 선교사님이 막 자기가 말씀 보다가 자기가 성령 충만을 받아버렸어. 그래가지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뭉치니까 원산에서부터 기도에 벌써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막 임재가 임하고 이러더니만 여기에서부터 기도운동 기도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결국 이것이 원동력이 돼서 1907년 평양에서 놀라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난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는지 한번 볼게요. 예,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와, 저 여자들 보세요. 다 여성들이야. 근데 보니까 나중에 보면 남자도 찍었는데 남자 여자 같이 사진을 안 찍었던 것 같아. 그때는 뭐 예배 드릴 때도 따로따로 앉았으니까. 얼마나 여성들이 많습니까? 와, 역시. 예? 1907년 이 평양에 저렇게 많은, 평양이 남 아닙니까? 북한이에요, 북한. 성령의 불이 북한에 떨어졌다니까요. 저분들, 저 보세요. 저 장대현교회에서 또 사진 찍은 분들, 전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기독교에 이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평양에서 일어난 성령의 사건이 미국의 아주사거리 1906년도의 사건, 바로 다음에 한국의 이 평양의 성령의 이 대북 역사, 이 세계 이 교회사에 그리고 선교의 역사에 기록이 되는 놀랄만한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흥의 원동력은 뭐가 있었다? 기도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했던 1906년도도 그 전에 이미 소그룹 1905년부터 작은 모임이 막 소그룹이 막 기도를 했어요. 성령의 충만. 그 소그룹이 먼저 성령 충만을 받기 시작하더니 1906년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일어나면서 미국 전역과 유럽을 휩쓸리게 시작하고 그때부터 갑자기 막 성령이 전 세계에 막 강력하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한동안 조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그때부터 났는데 뭐라고요? 기도했더니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한다?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신다고요. 그런데 큰 일을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고 지금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민족적인 시련과 심판이 찾아오는데 예레미야한테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를 즐겨 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죠. 막 찢어지는 고통이 있는데 예레미야한테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뭘 했는데 그 기도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 민족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합법적인 그런 근거를 만드시는 거예요. 누군가 나와 이 범죄한 백성 사이에 서가지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니 내가 그 중재자의 기도를 듣고 용서하겠다. 살 길을 만들어주면 바로 예수님이 하실 역할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중간에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얘기 또 하셨어요. 지금 이래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살으려면은 그 나라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잘 사는 바벨론 지역에 먼저 가서 강대국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하고
애들 교육시키고 똘똘하게 만들어서 인재를 만들어서 힘있게 만들어서 다니엘같이 느헤미야같이 에스더같이 이런 인재들이 나와줘야지 나중에 포로가 귀환할 때 그리고 귀환하고 나서 재건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또 중국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이에요. 북한은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나왔어요. 중국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지만 일단은 먹고 살만하잖아요. 좀 북한에 비하면.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뭐죠?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받고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는 신분증이 없어요. 아, 신분증이 답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있잖아요. 예? 살아있잖아요. 북한에 있을 때보다 훨씬 편안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생겨야지 하나님의 때가 돼서 문이 열리면 우리 북한을 재건하기 위해서 갈 힘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인재가 돼야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면 끄덕끄덕 하십시오. 제 말을 이해되셨으면 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거기서 잘 되셔야 돼요. 거기서 잘 되셔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중국 땅에 가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잘 되셔야 됩니다. 또 한국에 지금 남아나 있는 우리 탈북하신 성도님들 여기서 잘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잘 되는 건 나 먹고 잘 먹고 잘 살 죽으라는 얘기 아니라 어떻게 힘을 길러서 형통하게 되고 자녀들 교육 잘 시켜서 인재를 만들어서 우리 다 북한 땅 재건하러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 일을 만들어 주시고 해결시켜 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예레미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앞에 있을 때는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없애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그렇게 넌 부르짖어 그럴 때 금방 석방시킨 것도 아니에요. 통과해야 됐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통과할 힘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아, 왜 기도 응답 안 해줘요? 왜 이 재앙이 안 물러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피할 길을 내시는데 피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산이 있어요? 그걸 뚫고 터널을 만들어서 뚫고 가야 될 때가 있어. 그렇죠? 그럼 뚫고 갈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데 그거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걸어서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원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서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있다 죽는 게 아니라 통과해서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감옥 가는 데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말씀하니까 부르짖으라 그럴 때는 힘을 주마. 이걸 뚫고 나갈 힘을 주마. 그리고 응답을 해 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예레미야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또 부르짖으란 말씀이 또 있는데 바로 몇 장 앞에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여기서 멈출게요. 자, 보세요. 여기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에요. 내가 안다. 뭐다고요? 평안이야. 재앙. 재앙이 임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평안하게 하는 거야. 형통하게 하는 것이야. 그리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 또 장래일의 소망을 준다고 원래 전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 우리한테 미래가 없어. 아니, 미래가 있다. 너에게 미래가 있다. 그리고 너에게 희망을 준다. 희망을 버리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게 이루어집니까? 부르짖으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럼 내가 기도를 들어준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요. 아멘. 찾으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만나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 원하시죠? 하나님 찾으세요. 만나 주신대요. 그런데 바로 전제 조건이 11절이에요. 뭐냐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평안을 주신다는 거.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고통 주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고생 죽도록 하다가 그냥 죽게끔 내버려 두나 보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장래가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그리고 소망과 희망이 가득 찬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고 그걸 전제 조건에서 믿고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응답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와서 이왕이면 부르짖고 기도할 때 믿음을 갖고 하셔야 돼요. 어떤 믿음? 오늘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한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에게 미래를 주시고 나에게 희망이 가득 찬 소망이 가득 찬 그 밝은 날을 준비해 주셨구나.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는 그 날이 나에게 내 눈앞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예레미야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의 이 기도를 특별히 하신 29장 말씀, 33장 말씀 제 인생의 기도의 아주 모토예요. 정말 이 말씀 붙잡고 많이 기도했어요. 항상 마음에 막 의심이 생각 이럴 때 29장 지금 읽은 말씀 그렇지. 하나님은 나에게 장래에 소망을 주신 분이야. 내게 확실한 미래가 있어. 희망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만나 주신다 그랬어.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성령의 불을 막 불렀는데 막 여러 번 능력을 받고 이제 다른 사람들 이렇게 세워주셔야죠. 나만 천국 가면 어떡합니까? 주위 있는 사람 살려야죠. 아멘. 이렇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그렇게 그냥 배척을 당하면서 한 거 오직 하나 동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참 힘들게 살다가 정말 선지자 중에서 제일 정말 험한 일을 맡아가지고 했는데 상급이 큰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또 이 예레미야의 간절한 마음을 생각하니 이 찬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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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사명 감당케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고 부를 때 너무 막 마음이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북에서 잘못된 아버지 이렇게 막 부르라 그러고 강요받다가 제대로 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새벽에 기도했는데 우리 목사님 출마하셨는데 수석 부회장을 안 되셨는데 제가 기도를 어저께 열심히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일만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일은 가지고 오셨어요. 보니까 목사님이 공약으로 내놓은 우리 그 탈북민들을 위한 교회들, 작은 교회들 연합해서 기도회를 하고 막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겠다. 그 공약은 통과가 돼가지고 그거 너무 좋다고 막 목사님 임원으로 섬기고 그 대신 그 일을 추진하자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일을 이제 같이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아멘.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 회장 되면 너무 4년을 묶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역에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 자리는 싹 빼줬지만 목사님이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결국 그 일은 하게 됐어요. 아멘. 그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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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대외적으로 어차피 하나로 드림이 큰 일이 이제 우리에게 올 것 같아요. 오게 돼 있습니다. 큰 역사가 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새벽까지 제가 이제 지금 공부하는 게 있는데 또 이 여러분들의 관련된 그 논문을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는지 하는데 제가 한숨을 좀 많이 쉬어 한숨을 푹푹 쉬니까 우리 출석 체크하는 집사님이 듣고 있다가 무슨 일이 있냐고 해서 아니 내가 마음이 속상해서 그래. 왜 우리 북한이 이제 전쟁 나고 그 이후 이렇게 남북한 갈라지면서 이렇게 쭉 변화된 거. 그중에 가장 큰 격차가 뭐냐? 2021년 통계하면 이 국민의 개인 소득 있잖아요. 경제의 소득이 57배 차이 납니다. 남한과 북한이 57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남한이 북한보다 57배 잘 산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만큼 남한은 소비량이 또 굉장히 많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전쟁 끝나고 나선 두 나라 다 초토화됐는데 한쪽은 민주화가 돼서 하나님을 국회가 처음에 출범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출범했어요. 대한민국은. 진짜로.
초기에 정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출발했고요. 우리 북한은 하나님을 없애버렸죠. 그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남한은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물론 많이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한 개인을 우상화시켜가지고 지금 3대까지 내려가 있는 북한, 그래도 지금 남한에서 저희가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엄청난 격차를 가지고 온 곳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것 때문에, 그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다 목숨을 걸고 또 많은 분들이 중국으로 그리고 또 한국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를 다시 읽으면서 희망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국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초월해서 기도를 하나님이 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분명히 북한이 문이 열려요. 열린 다음에 우리는 재건을 잘하기 위해서 통일한국, 세계의 복음의 이 사명을 완수하는 통일한국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 미래의 소망과 희망이 넘쳐납니다. 그거 믿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남북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되어 정말로 기도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나라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능력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정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구원해야 되죠. 아픈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수 이름으로 고쳐줘야죠. 병원도 못 가는데 죽게 내버려 둘 거예요. 약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고쳐야죠. 그거 각오하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북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일될 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 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레미야를 통하여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도했을 때 그 어려운 환경에서 감옥에 있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려고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전에 항상 우리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는 간절히 그 믿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소망이 가득한 그 좋은 날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통일한국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외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아버지 자유가 보장된 통일한국 되게 하시고 복음의 강국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죽어가는 아버지 북한 우리 동족들 살리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 경제 격차가 57배 납니다. 하나님이여 이 격차가 아버지 줄어들게 하시고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가난의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억압받는 생활에서 하나님 자유케 되게 하소서.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저들의 영혼이 살게 하소서. 저들의 육신이 살아나게 하소서. 저들의 생활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자유가 있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당하지 않고 해방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907년에 부흥의 불길이 있기 전에 1903년 원산에서부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원동력이 되어서 성령의 불길이 우리 북한 땅에 먼저 떨어져서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그 역사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밤낮으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일으켜 주소서. 대한민국 전역에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우리 전역에 하나님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붙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통일한국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우리 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벌써 하나님께서 예배해서 보내신 중국과 아버지의 한국과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게 되게 하시고 자녀들 축복하여 주셔서 인재가 되게 하셔서 힘을 길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아버지 북한 땅 재건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중국의 공동체 아버지 축복하시고 우리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우리 탈북민들 아래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들이 번성하게 하옵소서.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인재가 되게 하소서. 머리가 되게 하소서. 위에 있게 하소서. 뛰어난 아버지 지도자 되게 하시고 사회에 영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 애워싸여 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예레미야와 같은 눈물의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지하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옥에 갇혀있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옥에 갇혀 부르짖고 있는 종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옥에 갇혀있는 선교사님들 풀어주소서. 가족의 품에 안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옥에 갇혀있는 주님의 종들 다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중국의 감옥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억류되어 있는 탈북되어 있는 탈북민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지금 또 생리별을 해야 되는 위기에 처해 있사오니 하나님 바꿔주소서. 저들을 석방시켜 주소서.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남북한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아버지 하나님 지으십니다. 일을 행하십니다. 일을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사오니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 통일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큰 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송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의 능력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인 복음 증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동족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동족을 섬기는 일에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과 중국과 미국에서의 사이가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5월달 6월달에 있는 행사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역을 전 세계에 알리게 하시고 아버지 북한의 실정을 알리고 우리 탈북민의 실정을 알리고 아버지 하나님 목소리들이 아버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에게 신분이 보장되게 하여 주시고 인권이 보장되게 하시고 북한의 문이 열리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역사소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들어 주시고 성취하시고 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모든 걸 살렸습니다. 우리는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의 물이 떨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물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남북한 변화시켜 주시고 중국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변화시켜 주시고 일본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국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 기도 응답하실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종근 장로님 지금 아직 병원에 계시면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항암 치료 따로 받지 않고 수술해서 그냥 깨끗하게 깔끔하게 치료된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줄 믿고 우리 또 여기 하늘드림 교회 섬기는 김수선 집사님 심한 독감으로 후유증이 있어서 지금 2주째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지영이 자매님 오늘 또 앉아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계셨는데 지금도 앉아 계세요? 네, 지금도 앉아 계세요. 오늘 힘이 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옥나이 자매 들어오셨습니까? 들어오신 것 같은데 들어오셨습니까? 김옥나 자매님 아까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 지금 봤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 힘내세요. 우리가 지금 아플 형편이 아닙니다. 지금 아픈 사람 고쳐줘야 되는 사람들이 왜 아프세요?
아멘. 그 정도 아팠으면 됐어요. 하나님, 하나님, 나 이 정도 아팠으면 됐습니다. 이어반 김영미 자매님, 수술 하신 김영미 자매님, 병원에 계십니까? 우리 영미 자매님 손 좀 흔들어 주세요. 어디 계세요? 손 흔들어 주세요. 어디? 할렐루야. 보입니다. 힘내십시오. 그 와중에서도 이런 시간에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나는 아플 사람이 아니에요. 난 남을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야 되는데 내가 치료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아프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정도 아팠으면 하나님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 치료해 주셔서 이 능력으로 다른 사람 치료하게 신유의 불꽃 돼요. 아멘. 성령의 불 받고 신유의 불이 돼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병균 다 태우기로 했잖아요. 찬양할 때 불이야 이러시면 안 돼요. 아멘. 실천을 해야 되니까 내가 아플 사람이 아니에요. 해보세요. 내가 아플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치료해야 돼요. 나는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믿음의 고백을 하셔요. 하나님 내가 아프고 있을 형편이 아닙니다. 지금 아픈 사람 내가 치료해 지금 아프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기도합니다. 신유 기도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따로 안 했기 때문에 신유의 불, 신유의 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게 아플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나 벌떡 일어나서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고쳐야 됩니다. 그럴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뜻에서 자 손을 얹고 아픈데 또 얹으세요. 나부터 낫고 봐야지. 자 그래야지 다른 사람 고치죠.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제목 있는 분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희망을 주시고 장래일에 희망을 주시고 소망이 가득한 좋은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어두운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요 행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아플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미 예수님이 첫째게 맞아서 대신 아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플 수가 없습니다. 우린 건강해서 지금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낫게 해야 될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몸을 먼저 치료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종우 장로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일어나게 하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사명자가 되어 신유의 불꽃이 되어 나가서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낫게 하는 예수 이름의 권능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건강할 자라 경강할 자라 힘을 얻을 자라 병균 떠나 가라 악한 것 떠나 가라 마음의 병 떠나 가라 우울증 떠나 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린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우리 또 마음의 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을 행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삶권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정기 목사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은혜를 주사 빨리 미국 가서 검사받고 또 수술날 잡고 또 수술 잘해서 또 박정희 목사 하나님의 종입니다. 살려주시고 우리가 더 크게 같이 힘을 합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고 박정희 목사 많이 아팠사오니 이제 많은 사람들 치료하는 신유의 능력의 종으로 거듭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에게도 은혜를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아멘. 주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